네,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박수할 때 좌우에 계신 분들이 마음에 드신 분은 더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모르시는 분이라도 한번 이렇게 말씀 한번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에게는 너무 멋지십니다. 자매님들에게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거짓말 괜찮습니다. 오늘 허용해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인생도 실수가 없고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놀라운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7월 이제 또 비도 내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그러한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휴가도 있고 여러 이 시간들을 정말 즐겁고 또 행복하게 잘 지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7월 우리 둘째 주에 약속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본문과 좀 이어서 갑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약속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좀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못 오신 분들, 안 오신 이 스토리 자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제사로 드려라, 제물로 바쳐라, 죽여서 번제로 태워라, 이러한 이제 명령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실제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장면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막으시고 따로 예비하셨던 양을 번제로 받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그러한 스토리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한번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주보에도 있고 자막으로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찾을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자리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와 있는 분들 중 한 사람도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와 있는 사람이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듣게 해주시고 들을 때 이해되고 깨닫는 귀한 은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진리를 알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에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제는 좀 특별한 날이었는데요, 저희 집에 아주 귀중한 손님들이 오셨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웰컴 티에이드부터 시작해서요, 샐러드 그리고 삼겹살로 아주 기가 막힌, 저의 기준에서 기가 막힌 요리, 그리고 그것으로 햄버거도 만들어드리고 볶음면도 해드리고 거기에 이제 과일, 디저트에 스낵과 커피 마무리까지 이 풀코스로 제가 이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와우, 감동이 전혀 없으시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에 제가 그 요리를 다 어떻게 좀 맛보여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웰컴 티에이드로 나갔던 것을 한번 여기서 대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좋습니다.
박수를 치다 마시네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주로 이런 것들은 얼마의 그 광고를 봐드리는 강사료를 내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웰컴으로 정성껏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레몬청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레몬청은 참고로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담궈주신 영양가 만점의 비타민 C를 제가 가지고요.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이 손님들을 대접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계획하고 방법들을 연구하고 유튜브로 열심히 배운다며 머릿속으로 또 시뮬레이션 엄청 해야 돼요. 하고 또 장 보러 가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집안 청소입니다. 청소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랑 할 때마다 손님들을 좀 정기적으로 불러야 집이 깨끗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더우니까요, 여름날 시원한 얼음을 또 준비했습니다. 좀 뭔가 서툴러 보이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얼음이 생각보다 좀 모자르긴 한데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또 여름에 더 상큼함을 위해서 라임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씻어가지고 했는데 어제는 또 까먹었어요, 넣는 거를. 그래서 드시는 중간에 중간 서비스로 넣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억하고, 제 칼질이 소통이 아니라 칼이 무뎌서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넣어드리고, 자, 오늘은 두 분까지는 이걸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두 분 맛보시고 싶은 분은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제가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고 이 핵심은 루이보스티입니다. 루이보스티 아시죠? 루이보스티는요,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좋습니다. 심혈관에 굉장히 좋고 고혈압에도 좋고요, 당뇨에도 좋고요,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주름을 개선해 준다고 합니다. 무대에서 한번 해보세요. 힘들어요. 정확하게 어제처럼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타임. 그리고 루이보스는 좋은 것은 뭐냐면 그냥 많이 넣어드릴게요. 자, 근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 차를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좋습니다. 우리 형제님, 그리고 또 네? 어린이 친구가 있어서 어린이 친구는 약간 부담스러운데 너무 피드백이 정직하기 때문에. 자, 우리 친구 올라오세요. 우리 형제님 올라오시고, 네, 올라오세요.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어떻게 제가 형제님만 모시게 됐는데, 아무튼 네, 올라오세요. 자,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김준이요. 김준? 네. 이름 멋있다. 자, 요거. 자, 한번 여기서 이제 즉석에서 맛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맛을 보세요. 다 마시지 말고 잠깐만.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 그래. 잠깐만. 이 숟가락이 아니고 이 사람이 더 정직하네. 자, 요거로 맞습니다. 이게 그 뒤에 밑에 청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넣어서 섞어서 드셔야 돼요. 자, 한번 섞어서 먹어. 다시 한번 먹어볼래? 다 마시지 말고. 어때 맛이? 맛있어요. 맛있지? 그래, 알았다. 고마워. 들어가셔도 됩니다. 맛있어요? 맛있죠? 우리 큰 박수로 주고 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는 거죠? 그거 들고 가도 돼.
다 먹고 컵은 반납해줘.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산 거야. 자, 컵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정말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대전으로 갔다 오고 오늘 새벽에도 대전 갔다 오고 뭐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손님들께서 너무 기쁘고 즐겁게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잘 받아주시는 그 분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근데 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사실 그 손님들은 누구였냐면요,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선교사님들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안정된 한국의 삶을 두고 보통은 더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나라로 가서 그들의 삶을 헌신하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교육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그러한 정말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들이십니다. 저희 나라도 그러한 선교사님 덕분에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로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신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왜 선교사님을 모셨는가? 사실 거기에는요 특별한 좀 뜻이 있는데요, 제가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욕심이 있었냐면 상을 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의인을 의인으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특별히 초청해서 열심히 정성껏 제가 섬겼던 것은 제가 상을 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분들을 섬기는 것, 그분들에게 선교사를 선교사로서 제가 인정하고 그분들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을 주신다고 이 성경 말씀에 지금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의 상을 받고 싶어서 제가 욕심으로 일부러 초대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이 식사를 다 마치고 다 돌아가시고 늦은 밤이었지만 제가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오늘 어땠니? 뭐 저희 아이들은 뭐 특별한 거 없거든요. 뭐 그냥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냥 재밌게 놀았어요. 보드 게임하고 막 놀았어요. 어땠니? 고기를 너무 적게 먹어서 아쉽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많이 드셔야 된다고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 별 그건 없죠. 근데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오늘 왜 이분들을 초대했는지 아니? 이분들은 굉장히 아주 소중한 분들이란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시는 굉장히 멋진 삶을 사시는 분들이야.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상을 주신다고 했어. 너희도 그러한 삶을 귀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을 만나면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잘 대접하는 그러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가르쳐줬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진짜 선교사로 간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을 대접했다고 해서 선교사의 상을 준다면 그건 조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떤 가치는요, 그것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의 상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어떠한 가치는요, 그 가치를 알고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삶, 어떠한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알고요,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섬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가치를 내가 갖도록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뭐 보통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한 좋은 직업이라고 하면 뭐 소방관이나 어떤 경찰관을 이야기도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러한 직업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알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러한 사회가 될수록 그 사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의 아이들이 그러한 가치를 알고 존중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자녀들로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화려한 삶, 돈이 많은 삶, 뭔가 남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받아 보이는 많은 삶의 모습이 있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빈 껍질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눈에 보이고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껍데기만이 아니라 진짜 속이 가득 찬 아름다운 가치로 가득 차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권면드리자면,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그러한 분들을 여러분 만났을 때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리십시오. 시간이 없다면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수고에 인해 감사합니다.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6.25 참전 용사를 만났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 주셨다고, 목숨을 걸고 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말 한마디의 상급도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내렸던 결정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결정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인정해 주십니다. 읽으면서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 곧 내 아들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그리고 이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앞부분에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맹세는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 맹세를 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거보다 거의 비등한 어떠한 것을 걸고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그래서 뭐 가끔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 손목을 건다, 뭐 이런. 어떤 사람은 이름에 성을 걸기도 하죠. 내가 틀리면 내 성을 간다. 여러분, 어떠한 비등한 것을 그것에 거는 겁니다. 아주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가끔 가족을 걸더라고. 엄마를 걸어요. 엄마의 동의도 없이. 나 엄마를 걸고 맹세하는데 이거 맞아. 근데 참 또 보면은 아빠를 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빠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아빠로는 맹세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 가지고 맹세를 해요? 아니, 아브라함을 복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면 뭐 맹세할 게 뭐 있습니까? 덥석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말씀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맹세를 해버리는데, 뭘 걸고 맹세를 하느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대요. 아니, 이런 맹세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 건데 나를 걸고 내가 축복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걸고 맹세하는 걸 좋아하시냐? 전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은 모욕하게 하는 것, 모욕하는 것이다. 하지 마라. 심지어는 하늘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아니, 과연 이게 합당한 얘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평생을 쓴 논문이 있습니다. 평생을 쓴 논문이 있어요. 그런데 집안에 불이 나서 그 논문이 타게 생겼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 논문을 가지러 집안에 들어가시겠어요? 심각하네.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평생을 모은 돈으로 슈퍼카를 샀어요. 근데 물이 갑자기 넘쳐가지고 침수가 되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슈퍼카를 떠날 수 없어. 나는 운명을 같이 하리라. 그리고 그 차에 앉아 계시겠어요? 감동이 없네요. 여러분, 어떠한 것도요, 어떠한 소유물도 주인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어떠한 피조물도요, 창조주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다고 하면서 당신 자신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요, 이 맞지 않는 거예요. 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의외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자기에게 주는 것에 감동하셔서요, 나 자신을 걸고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이라는 존재, 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때때로 나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결정은 굉장히 큰 결정이에요. 그러나 옆에서 우리가 볼 때는 남이죠. 뭐 너의 일이고 너가 축복받는 거고 우리가 별로 감동받을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 한 명을 바치겠다고, 인류 전체도 아닙니다. 아들 그냥 한 명에 자기 자신을 다 걸고 맹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불균형의 균형이에요. 하나님과 외아들 이삭은 전혀 무게를 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과 이삭을 지금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너가 이삭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걸고 너를 축복하는 것을 맹세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간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성과를 이룬, 이 세상에 존경받는, 정말 모두가 흠모할 만한 탑 리더, 그러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한 어린 아이였을 뿐이에요. 그렇게 대단히 뭘 할 줄도 알고 나에게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별로 보잘것없는 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와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천부인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인간의 소중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소중한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이 당신을 걸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은 소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이 우주에서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목사님, 저는 그렇게 능력 있지도 않고 탁월하지도 않고요, 존경받을 만한 업적을 남긴 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실까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어떠한 성취, 여러분이 도덕적이든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떠한 것으로도 이룰 수 있는 성취와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게 좀 감동이 이렇게 많이 안 가는 얼굴 표정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믿어주세요 좀. 네. 자, 여러분, 저의 이 표정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한번 전달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상을 좀, 네, 그렇죠. 당신은 소중.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17절 18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몇 명 있어요? 자녀 몇 명 있어요? 한 명. 더 이상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110살이 넘은 나이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대요. 여러분,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재작년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재작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 70억 명 정도의 인구 중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기독교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영적인 자손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요, 25억 명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브라함의 서자였던 이스마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무슬림들,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요 19억 명입니다. 합쳐서
44억 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인원도 이게 잘 세지, 정말 옛날로 말하면 하늘의 별처럼 많은 것이죠. 지금 재작년 기준이니까 여러분 역사를 쭉 흘러서 세워보면요, 정말로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수치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말씀들도 이루어졌어요. 자,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걸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한 이 모든 사건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긴 것이 동일한 것이에요. 더 큰 뜻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의 아들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나타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사건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자손들이 엄청 많아졌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원수들을 모두 다 이기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간의 권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세시대의 모든 그런 어떤 잘못된 계급사회가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에서부터. 여러분, 바로 이 복음, 사람을 위하여 인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요리를 하고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을 할 때 제가 그분들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고 대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분들이 저의 작은 수고이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그 수고의 가치를 알고 받아주실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이 십자가의 가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 가치를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가치는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당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인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당신과 동일시하면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마치 제물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생명을 내어주신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그 예수님의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일, 이 일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정말 충만한 삶,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생명력이 충만한 삶, 어떤 여러분의 소유로 평가받지 않고 성취로 평가받지 않는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 가치의 상을 받으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